요한복음 19장 30절 제목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영어로 다 이루었다는 말을 표현은 It is finished 그래요. 세 개로 끝나죠. It is finished. 끝났다. 마감했다. 마쳤다. 한글에서는 두 단어로 다 이루었다. 두 단어가 되죠. 그런데 헬라어로, 신약 헬라어로 표현하면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로마 제국의 통일 전성기를 이룬 초대 황제가 있는데 아우구스투스예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다 이루었다 하고 통곡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자기가 더 이상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없었더라.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통곡했대요. 이게 다 이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이 아우구스투스를 이야기하기를 신이다 이거 신. 신이란 존재로 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은 역사에서 다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 호칭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33세, 33살 나이에 정말 황량한 언덕 위에서 처형을 당했던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사형 도구가 십자가형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 외쳤다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로마 시대 당시에 아주 악한, 그러니까 최악의 극형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했어요. 뭘 이루었냐?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참 비참한 거예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따져보십시다.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공금을 횡령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성범죄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미워하는 것뿐이에요. 만왕의 왕이다. 너희들이 찾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하면서 그들을 자극시킨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왕이다. 너희들이 찾던 하나님이 나다 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구나 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워함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 어떤 범죄보다도 그들의 마음들을 실망시키고 자극시켰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이 저주받은 죽음으로 여겼던 아주 무서운 그러한 십자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이 말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아무 때나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그 말을 일상적인 평범하게 쓰는 단어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뭔가 원인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다 이뤘다 이런 무의미한 단어를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첫 번째가
주인이 노예나 하인들에게 일을 시켜요. 밭일을 시키든 농사일을 시키든 무슨 다른 일을 시키든 주인이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걸 완성 다 했어. 그럴 때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끝맺음을 잘 했을 때에, 작업이 끝났을 때에 다 이뤘다. 그렇게 주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주인님, 다 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제물로 바쳐질 때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양이나 염소, 흠이 있나 점이 있나 무슨 티나 잘못된 것이 있나 부정한 것이 있나 검사하고 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것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릴 수 있다 할 때에 다 이루었다. 끝났다. 검사가 끝났다. 그럴 때 또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사장이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 이게 흠이 있나 없나, 부정한 것인가 아닌가, 이걸 검사해서 완전하게 통과가 됐다면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렇게 일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작가가 작품을 만들고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제 마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형물을 갖다가 만나든지 아니 무슨 그림을 만든다든지 그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완성하는 거예요. 도구를 내려놓고 붓을 내려놓고 아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났다. 이럴 때 다 이루었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작품이 나왔을 때 끝났다. 작가가 글을 써가지고 마침표 점 하나 딱 찍을 때 아 끝났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래요. 이럴 때 쓰는 단어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람에게 돈을 빌려요. 채무자가 됐어요. 은행에다가 담보를 맡기든 뭘 하든 돈을 또 꼬옵니다. 대출받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빌린 돈을 모두 갖고 난 다음에 그때 야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완전하게 마무리가 됐을 때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건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남긴 것이 없다. 조금이라도 실망시킨 것이 없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감히 누가 이 시간에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뭘 완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만이 완벽하시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말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비추어서 볼 때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조금 전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번에는 첫 번째 성경에 비춰본다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맡으셨던 일은 무엇이었나 이거예요. 뭘 맡으셨을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맡으신 일이 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을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병들고 가난한 자, 죄인들을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 아닙니까?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에서 불러내어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 이겁니다.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맡으셨다 이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물이셨나? 어떤 제물이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야. 제사장이 볼 때 흠이 있나 없나 곤란해서 완벽히 할 때 다 이뤘다 말했듯이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흠이 있습니까? 틈이 있습니까? 주름 잡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잠잠하고 있었다는 거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목적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털을 깎는 그 양 앞에서 조용하듯이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어린 양이 올 것이다. 이사야서 이 말씀하신 800년 후에 골고다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었잖아요.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 알죠, 이제는. 왜 오셨는가? 인류의 죄 때문에. 아니, 좀 좁힌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예비하신 양이다. 흠이나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힘이 없는 완벽한 희생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던 작품은 무엇이었는가? 완성하셨던 작품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요, 아픔과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에서만 이뤄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작품을 만드셨어요. 완벽합니다. 그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그림을 그릴까? 내가 잘못 만들었네. 저걸 부시고 새롭게 만들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작품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에는 그 어떤 것도 첨가하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작품에서 다른 것이 추가가 되면 그게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완벽하게 이루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말씀이 증거된다면 그것은 사이비가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한 완성품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거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흠과 티나 주름 잡힘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돼야 돼요. 매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흠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티나 주름 잡힘이 있는 그런 부적격적인 그런 제물이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죠.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매일매일 깨끗한 양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흠없이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곧 다 이루었다.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우리에도 적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나도.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도 완전한 생명체로, 완전한 작품으로 주님 앞에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예수님께서 무슨 빚을 모두 갚으셨는가? 무슨 빚을 갚으셨을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의 빚은 그의 몸으로 단번에 갚으셨어요. 한 번으로 갚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착각한 것 같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좋아요. 거기까지 그러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다 예수님을 매달았을 때에 그때도 또 한 번 부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말에 실수가 있었다. 내가 무슨 만왕의 왕이냐. 그냥 해본 소리다 하고 용서를 빌며 내려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달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털을 깎는 양들 그 사이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희생양으로서. 그럴 때 못이 박히고 가시멸관이 씌워집니다. 마지막까지 단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몇 번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몇 번 부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요. 사실인지 예화인지 모르지만 저 러시아에서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30도, 40도, 50도 막 올라가는데 거기 물을 뿌리면 공중에서 그냥 얼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추운 러시아 아닙니까? 겨울에. 그런데 거기에 죄수들이 쫙 있어가지고 총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찰이 총을 쏘는데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추운 날 세워놓고 총을 쏘면서 협박하는데 또는 거기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려면은 예수를 부인해라. 살려주겠다. 근데 거의 다 한 사람 빼놓고 다 부인하대요. 나 예수 안 믿겠다. 하고 다 살았는데 한 명이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는 예수님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 총살을 시키는 군인 한 명 중에서 갑자기 천사를 보았대요. 천사가 살려주는 것,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을 했대요. 내가 대신 저 사람 사용받겠다. 그래서 그 죄인과 자기하고 바꿨대요. 이 사람은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나왔지만 이 군인은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정말 그가 구세주입니다. 하고 그 총살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의 값을 치르셨단 말입니다. 지불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만이 빛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부인하지 마세요.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외에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나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돼야 돼요. 또 내일 가서는 하나님 또 오늘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입술에 시인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남기지 마세요. 이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함을 남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하인한테, 종에게, 노예에게 부탁한 것 다 마감하듯이, 이루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달란트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잘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을 받고 이러한 은혜를 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